소리와 같이 우리의 그 심장 고동이 더 강하게 힘차게 박동하는 앞으로의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심장이 쿵쾅쿵쾅 하고 잘 뛰어야 건강해집니다. 그와 같은 또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 마지막 주일로서 1년이라고 하는 단위의 시간을 올바로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주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저를 비롯해서 저 자신도 생각해 볼 때 정말 연약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는 그 깨달음을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 느끼곤 합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자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왕 사자 말입니다. 근데 사자는 힘도 세지만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발톱도 있어요. 저는 항상 안타까움이, 물론 사자도 살아야 되겠지만, 아니 그 물소 있잖아요. 얼마나 사자보다 커요. 그리고 뿔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사자는 딱 목표를 정하면 가서 공격해요. 그것만 따라가서 쓰러뜨려 가지고 쓰러진 물소 가서 목을 물잖아요. 그러면 동무가 쓰러지면 다른 동무가 쫓아가 가지고 그 뿔로다가 그냥 들이받으면 사자가 도망가고 목을 못 물 텐데, 그런데 쓰러진 동무만 놔두고 저 살겠다고 다 뛰어가는 걸 보면 안타까워요. 물론 사자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은 그런 점을 생각하는데, 어쨌든 사자는 힘도 세고 발톱도 있고 이빨도 날카롭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해봤자 그냥 말로 한번 쏘아대지만 그것 가지고 뭐 기분은 나쁘지만 그냥 그래 그런 말 하려면 해라 그리고 지나가면 별것도 아니야. 또 그 말 가지고 몸살을 앓고 씨름하는 사람도 나를 말이야 기분 나쁘게 그딴 말을 했다고 이러고 몇 날 며칠을 그냥 가슴앓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그래 그렇게 말하려면 해라 하고서 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도 별로 그렇게 힘을 못 발휘한다 그 말이.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타조 얼마나 다리가 깁니까? 저는 70살부터 다시 커보려고 그런다고 내가 웃기나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비웃더라고요. 뭐 그때 되면은 줄어들지 뭘 크냐고. 저는 웃기느라고 한 얘기인데 꼭 그렇게 말해서 뭐 속이 편합니까? 그냥 내 말대로 되게 내버려 두지. 어쨌든 이 타조가 다리가 길고, 여러분 타조가 얼마나 멀리 빨리 뛰어가는지 아시나요? 가장 빠르다고까지 얘기가 나올 만큼 타조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빠르게 달려봤자 타조 따라가냐고요. 그렇지도 또 못해요. 우린 또 무슨 날개가 있습니까? 하늘을 날아가고 싶어도 맨날 일해보는 것이지 날아가긴 뭘 날아가요. 그렇지도 못해요. 무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빨리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하늘을 날아갈 수도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의지를 하고 돌아갈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힘세도 대단한 어떤 권리가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만이 영원한 자존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 오직 여호와를 바로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호세아 성경의 주제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지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타락한 여자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호세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비유되어져 있고요. 또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 그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끝까지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고 중도에 또 바람이 나잖아요. 에휴, 참 못된 여자다. 여러분 그러실랍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고멜이 나요, 나. 우리예요, 우리. 복음 찬송가에서도 그래서 그 가사를 쓰고 있잖아요. 고멜과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복음 찬송도 있어요.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거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와 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그냥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딴 거 사랑하고 가네. 고멜은 다른 남자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극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호세아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왜 돌아가야 되냐면은 여호와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를 떠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지요. 축복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물질적 풍요 속에 살지요. 나무랄 데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 속에 살게 되는데 그토록 하나님이 한눈 팔지 말라고, 기웃거리지 말라고, 그것들 때문에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거다, 그것이 너희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무를 저들이 찾아서 가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대는 가시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고 올무를 제거하고 평온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올무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가시덤불 속으로 스스로 파헤치고 들어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으며 답답하셨겠습니까? 물질적 풍요 속에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며 방종의 생활 속에서 요즘 얘기로 사람들이 룰루랄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지진이 그 땅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어디 아모스서의 1장 1절에 지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진이 나게 해가지고 그 땅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메뚜기 재앙이 침범해가지고 너희들이 그토록 추수하기를 소망했던 것들 메뚜기가 다 갉아먹어 버리겠다고, 이런 말씀이 또 요엘서 4장 3절에 나오고 있는 걸 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빚어진 일들이라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아수르가 공격해 옵니다. 애굽이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끝없는 침략 속에 고통하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패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BC 722년에 북왕국은 함락이 되어지고 말잖아요. 아수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 군데 가서 살지도 못하고 6, 7개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됐습니다. 불행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자가 여호와이시며 주밖에는 복이 없다고 12편 3절이나 16편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을 보면 욥은 고백할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셨던 것을 거둬가시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경외하거나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이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토록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쫓아가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불타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을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 회개의 결과가 치료받는 것이고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새로움은 회개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서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 베드로의 복음적 설교를 듣고 깨달은 자들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니 참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너희가 회개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은 다른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죄는 회개하는 자가 사죄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있다 그 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이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 원어상의 내용도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품을 버리고 멀리 떠나갔던 거기에서 완전히 180도 회전해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 즉 메타노에오 메타노에아라는 헬라어의 단어라는 겁니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거기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환대를 받는, 그리고 자기 위치를 회복하는 이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의 결과가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께로 하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 진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법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찢으신 것을 도로 낫게 하시고 치신 것을 싸매어 주신다.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살려주시고 일으켜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치료받는단 말이죠. 살아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혹은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사무엘서 2장 6절에 사무엘상 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의 멸망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라합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합은 이스라엘과 앞날에 대하여 그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래서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지켜주게 되지요. 그리고 그 정탐꾼들하고 약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목숨 걸고 이 상황에서 돌보아 준 것처럼 당신들이 우리 성에 공격해 올 때 그때 나와 내 식구들을 살려주시오.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러니 우리를 비난시킨 이 성벽에 줄에 그때 붉은 줄을 메워두시오. 그걸 표시로 해서 당신 집은 공격하지 않고 당신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해치지 않겠소.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합이 결국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했었으므로 그 라합의 가정은 결국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생명을 보존받는 은혜 안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셋째 날에, 이 말씀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은혜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 보면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은혜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전능자로, 절대자로, 생명의 주관자로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 됩니다. 순복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올바로 회개하고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신뢰할 때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먼저 알고 난 후에 결정을 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바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생각과 사상 가지고 하나님도 그 안에 그 범주에 두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경험도 내 사상도 버리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은 지식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나를 복음 앞에 세우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고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일에 그는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은 뭐하고 얘기하냐면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부터 앞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던 것처럼 그대로 전진해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어떤 연륜과 관록을 제시하면서
만족하고 있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신앙의 금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나는 뒤에 한 일, 지난날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신앙적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더 강경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을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언제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시면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도문을 어떻게 마무리하시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소원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입니다. 우리의 소원이죠. 우리의 소망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천국은 다른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우리는 이 점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정말로 뼛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면 불행합니다. 1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 돌아가면 낫게 해주시고 싸매 주실 것이다. 예수 안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의 뜻을 알고 돌아감으로써 이제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실수 없으신 하나님, 말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새로움을 맞이하고 새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